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요 시편 설교 다섯 번째. 그렇다고 1편을 할 건 아닙니다. 시편 설교 다섯 번째. 시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이 제목을, 시편 설교는 제목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계속 반복되는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두 가지로 잡아봤어요. 메시아를 거스르지 말자. 메시아를 거스르지 말자. 메시아가 누구지요?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스르지 말자.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본문에 나온 그 말입니다. 4절에 나오죠. 자, 시편 1편은 한 자로 시작할 때는 복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또 한 단어로 문장을 짧게 만드는 것은 뭐로 시작했어요? 시편 1편은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시편 2편은요, 시편 2편은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죠? 얼굴 색깔이 어떤 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혼자 복 받는 게 좋아요? 다 복 받는 게 좋아요? 입에 침 발랐어? 정말 입에 침 발랐어? 역시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다른 데가 물어봐봐. 아이고, 지만 받겠대지. 지만 받는 건요,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구원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다 복 받길 원하신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요, 다 복 받길 원해야 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손녀도 잘 되고, 사돈의 8종까지, 저 북한의 2,300만 동포까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김정은이도 하나님 복을 받을. 참, 그 말하기는 어려워. 그래도 내가 강다니까 받아야지. 김정은아, 복 받아라. 자, 시편 2편의 배경은요, 뭐냐? 왕이 즉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취임하는, 즉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 그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 시대에 삽니다. 성령 시대에 삽니다. 누구 시대에 삽니까? 예수님 시대에 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다 그 몸에,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목사 지체, 장로 지체, 찬양대 지체, 남녀선교회 지체, 우린 다 지체들입니다. 자, 시편 2편에는요, 네 가지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애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 다 잘났대. 아무리 잘나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가? 지옥 가, 불에 가. 그렇죠? 시편 1편에서도요,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4절부터 6절까지는요, 또 성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성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음성.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 은혜로 읽으면요, 한자 한자가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고 또 한자 한자 속에서 세상에서 그 욕심 부리는 소리도 들려온다고요. 오늘 그 소리가 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소리만 내면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영원히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을 나간다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땅을 보고 왔다면 이제 성전에 나갈 때는 하늘을 보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한숨을 쉬고 들어왔다면 성전을 나갈 때는 할렐루야 두 팔을 벌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메시아를 거스르지 말자. 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들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이런 다짐도 해야 되는 다짐. 그래서 이것은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우리들의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죠? 저가 주례를 많이 쓰잖아요.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할 때마다 꼭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해라. 두 번째는 다짐하라. 그죠? 놔주고 길러주고 결혼시켜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다짐하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신앙의 가정, 부모 어른 잘 공경하는 교회 가정,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다짐을 가지고 신랑 신부는 양 부모님께 인사를 하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뭐 허허허 하고 왔지만, 그러나 주례 목사가, 최성규 목사가 주례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분명히 거기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고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히 양식이 되고, 그럴 때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 데는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데마다 그건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큰 메시지가 됐든 작은 메시지가 됐든, 그죠? 위로의 메시지가 됐든 아니면 충고의 메시지가 되었든 당부의 메시지가 되었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말씀도 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도 다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앞에서 말했죠.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시편 기록할 때 당시에는 택함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소리, 교회 밖의 소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리.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는데 시편 2편은요. 어찌하여리. 어찌하여리. 어찌하여. 이것은 뭐냐?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매일 탄식이야. 여러분요, 탄식하면 안 돼. 탄식이 팔자이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 손자가 있는데도, 먹을 거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래봬도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제자도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부족하지만 최성기 원로 목사의 제자도 돼야 돼. 이젠 최용호 담임 목사, 우임 목사의 제자도 돼야 돼.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아직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돼.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운성을 업신여겼다.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십계명도요 대신계명만 있지 않습니다.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탄식을 해. 또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행동이 다 망령된 행동이야.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분노해. 불평을 해. 원망을 해. 또 뿐 아니라 그들은요 정말로 이 진실로 살지 않아. 허상으로 살아. 사람으로 살지 않아. 사람과 비슷한 허수아비로 살아. 30년 전에 이 시편 설교할 때는 참 시간이 1시간 반씩 하니까 신나서 막 풀어서 나가는데 이게 4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가다가 말아가지고.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허수아비가 사람인지 알아. 허수아비에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허수아비에겐 뭐가 없어요? 그죠? 피가 없어. 허수아비에겐 뭐가 없어요? 정이 없어. 빨리 가야지. 그래서 그들은요, 이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허사를 경영해. 헛된 일을 도모해. 살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솔로몬 왕도요 모두가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또 뿐 아니라 그들은요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올무가 아니야. 우리를 살찌게 하는 에너지야. 여러분, 법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법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 길을 알려준 겁니다. 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법을 버리면 그건 방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뭘 버렸어요? 법을 버려서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뭐가 있는 나라냐? 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헌법 전문을 인쇄해서 보내줬잖아요. 그 표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적어도 몇만 부 발행해가 2번씩이나 발행해가지고 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다 보내줬잖아요. 청와대로 보내고 장관들로 다 보내줬잖아요. 보내준 대로 좀 읽었더라면, 그러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면요 다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나 아닙니다. 초대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 선신자들을 보고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어요. 어디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서론에 말한 것처럼요,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인들은요, 그래서 자기에게 맨 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친 황소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자제력을 상실해. 우리는요, 정말로 건강한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죽었대. 심지어는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병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잘 들으세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신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해봐요. 부모님 감사해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요, 항상 자기 마음에 있다고요. 그죠? 그래,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놈은요, 지 어머니가 뒷방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 어머니 없대. 우리는요, 애롭지 않아요. 따라합다. 나는 애롭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건국 정신이, 그죠? 개국 정신이 경천애인 홍익 인간의 정신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가족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특별히 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네, 인천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대단한 에너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네?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이거 할아버지 목사 뭐 그래? 고향도 뭐 충청도라며? 서울도 아니라며? 인천도 아니라며? 그래, 아니다, 어떨래?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이, 그죠? 얼마나 누구를 믿느냐, 그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가졌느냐, 그죠? 제가 지금 서울 가도요, 내가 절대로, 신선한 장로님, 내가 절대로 안 밀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안 밀려. 내가 부족해도 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밀리냐? 자,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세우신 왕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거부했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잘났대. 하나님을 거부하면 때가 되면 축복 낙엽이 되는 거야.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내가 더 설명은 하지 않겠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복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얘기만 들으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셨다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근데 저 뒤에서는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다가 아멘 안 하고 하지 마시고 앞에 와서 앉으셔서 아멘 하고 가시면 뒤에 앉아서 10번 예배 드린 것보다 앞에 앉아서 아멘을 더 잘하고 가면 훨씬 더 좋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난 여기로선 복음교회 신앙생활할 때, 평신도 신앙생활 때는요, 맨 앞에
한 세 번째 줄 성가대 바로 앞에 그 자리가 우리 부부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자리를 옮겨서 2층 발코니 정 가운데 딱 앉았어. 내가 지금 안경을 설교할 때만 쓰지만 0.3, 0.4 눈이 0.7, 0.6으로 고쳐진 것이 2층 발코니에서 예배드릴 때 조 목사님 신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멘. 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시력 회복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시력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내 거야. 내 거야. 나야. 그러고 2층 발코니에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랬죠. 아마 다른 사람은 속으로 웃었을 거야. 어떻게 웃어도 괜찮아. 나는 치료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다시 봅니다. 보니까 시편 2편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누가 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그랬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근대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이북의 김정은 독재 집단은요, 하나님을 거부해. 그리고 미사일과 핵무기만 만들려고 해. 아시죠? 30년 전에 설교할 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뭐 했습니까? 7일 일주일을 8일로 만들었습니다. 혼돈시키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과 6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그 국민의 건강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주 7일을 주 8일로 만들었어. 왜? 주일을 잃어버리게만 혼돈시키려고. 그랬더니 국민의 건강이 비실비실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 저하되는 거야. 할 수 없이 주 7일로 다시 회복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30년 전에 이 설교할 때 그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방법을 바꿔? 아니야.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그 생태 주기가 있어. 7일이야. 4계절이 있어. 여러분, 그때도 이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 그것이 상하원에서 그건 아니다. 종교 편향이다. 절대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이 미국 상하원에서 결의가 되어 올라왔어. 그것이 케네디 대통령에 왔어. 케네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천주교인이었어. 그때는 분명히 거부권 행사해야 돼. 아니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은 성경에 손 얹고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서약을 한 거야. 공약을 한 거야.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러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거부 안 했어. 세상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에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 불과 얼마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달라스에서 개한에게 총을 맞아 죽었어. 그 다음 둘째 동생도 대통령 될 줄 알아서 죽었어. 셋째 동생도 대통령 될 줄 알아서 죽었어. 근데 세계 최고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제크린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 선박왕 할아버지, 카사노보 같은 바람둥이 할아버지에게 그 제크린이 시집을 갔어. 그래서 케네디 제크린이 아니라 오나시스 제크린이 되었어. 그 아들 존이 죽었어. 그 딸도 뭐 죽었나 사고 났나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읽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요.
이것을 거부하면, 그죠? 거부하면, 읽는 거 거부하고 듣는 거 거부하면요, 우리 어떻게 돼요? 영이 말라.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그러나 영이 말라버리면요, 범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말합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만 드리러 간다. 물론 예배 없이는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고 가야 돼. 듣고 가야 돼. 나가 성전을 떠날 때 잊어먹으면 안 돼. 묵상하고 가야 돼. 묵상하고 가서 심지어 힘들어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 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어려워요. 이 강단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전한 이 메시지만 그들이 10분의 1만 듣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 된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북한은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은 하나님을 버렸어.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어. 성경은 들고 다닙니다. 그 말씀 버린 거 아니죠. 근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죠. 그런데 그대로 안 살면 말씀을 버린 겁니다. 30년 전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그러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죠? 22년 전입니다. 22년 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때 기적으로 11일 만에 13일 만에 또 이 11일, 13일, 17일 만에 세 남자, 여자,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그 세 명 다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다 효자, 효녀였어요. 그래서 결론 성경은 다시 읽다가 성경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다. 효하면 복 받는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효하면 행복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 믿는 길 외에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요,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누구도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경우, 성경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효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자. 부모는 스승 공경하며 살자. 내가 난 자식 좀 사랑하자.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자. 옛날에는요, 자식 사랑 안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슴도치를 제 새끼는 사랑한다. 그래서 자식 사랑은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식 사랑을 어제 뉴스도 보니까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죽여서 아이고 안 할래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그거 가르쳐야 돼. 교회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교회가 내가 난 자식 좀 사랑하라. 내가 난 자식 책임져라. 그래서 애썼죠. 북한은 하나님 버렸어. 예수를 버렸어.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듣기는 들어, 믿기는 믿어, 그대로 안 살아. 그래서 성경 진료 운동을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맨 것 아니야. 결박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묶어준 사랑의 줄이야.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소는 코가 뚫렸어. 줄이 있다. 그죠? 개도 보면요,
집에서 사랑스럽게 기르는 개는요, 다 줄을 맺고, 어제도 나보다 더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이 강아지가 어떻게 못생겼는지, 근데 할아버지가 그 강아지한테 끌려가더라고요. 왜 묶어놨어? 사랑하니까. 그 강아지는 줄에 묶였기 때문에 먹을 거 걱정 안 한다, 잠잘 거 걱정 안 한다, 할아버지가 끌려가면서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줄을 맨 거야. 끈을 맨 거야. 끊어지면 안 돼.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일을 절로 맺는데, 저절로 잘 맺는데, 사랑이 많으면, 그때 많이 했죠. 사랑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잔소리가 많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무슨 꾼? 잔소리꾼. 성경 말씀은요,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모세오경을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최성교 목사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사랑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 그죠? 우리가 사랑 많으면 밥을 잘 해줘야지, 쌀로 밥을 잘 해줘야지, 사랑 많다고 뭐 요거 바꿔주고 저거 바꿔주고, 그럼 영양실조 걸려. 자유가 뭘까? 자유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야. 이해하세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알게 나무 열매를 세웠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도관 출신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오? 내가 알아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렇지. 그렇다고 들었어. 나도 난 잘 모르지만. 근데 전능하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놨을 때 따먹을 것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대답하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심어야지. 아담과 따먹을 거 알면서 하나 심었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심술꾸러기 아니야? 이렇게 나를 도전해 오더라고요. 고민, 답을 못했어. 내일 만납시다. 그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 이야, 그 다음에 만났어. 우리는 기계가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것처럼 뱅뱅뱅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자, 안 만들어 놨으면 절대 안 따먹었을 거다. 근데 만들어 놓은데도 안 따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자유잖아. 그게 자유의지잖아. 기독교는 자유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안 따먹는 자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믿는 선택. 이게 기독교야. 이게 생명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야, 교회 얼마 안 갔는데도 많이 하네. 내가 줬어. 그러고 가더라고.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옳으냐 그러냐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이게 자유야. 아멘입니까? 아멘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자유야. 근데 아멘을 한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빨라. 근데 아멘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끄떡끄떡하고 하는 거죠. 그 체험되려면요, 일주일 또 기다려 봐야 돼. 그때 가서 또 기다려 봐야 돼. 예수님의 몽예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몽예를 우리가 믿고 실천하며 함께 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억울하네요. 여기까지밖에 또 못하네요. 미안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2017년 4월 첫 성찬주일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